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청년과 편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한순간의 실수로 20대 나이에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어요. 좀 큰 죄를 범해서 출소하는 때가 40대 한 후반 정도? 그러니까 지금쯤 이제 출소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이 형제가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랑 또 편지 주고받으면서 많은 힘을 얻고, 근데 이 청년이 많이 후회하더라고요. 자신이 왜 욱하는 마음에 그런 큰 잘못을 저질러서 교도소에 오게 된 것을 많이 후회하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후회에 관한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은 지금쯤이면 뭘 먹었다고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막 먹고 싶은 게 많았나 봐요. 이거 애굽에서 먹었을 텐데 왜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광야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나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하면서 예전에도 울었고 지금 또 우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인지 아세요?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면서 웁니다. 울고 또 울고 또 웁니다. 과거를 말할 때마다 슬퍼요. 여러분, 후회하는 사람은 슬픔에 빠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후회해봤자 이미 과거는 지나가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이 돌이킬 수 없음에 대한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중고등학교 때 버스 지나간 거 뒤쫓아가지고 세워본 적 있으시죠? 일부 예배 때도 많더라고요. 뭐라고 세우셨어요? 뒤쫓아가가지고 뭐라고요? 차 세워주세요. 또 예? 열어주세요. 지각이에요. 또 뭐라 세우셨어요? 권사님은? 예. 소리 질렀어요. 기사님! 저도 세워본 적 있습니다. 예. 저도 세워본 적 있습니다. 예. 일부 예배 때도 많이 세웠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지나간 버스는 운 좋게 세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후회를 잘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그 사람 말 듣고 보증서 주는 게 아닌데, 여러분, 성경에 보증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 그런 선택하지 않았으면 지금 좋았을 텐데, 그때 그 투자만 안 했어도 지금 형편이 이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그때 이 인간을 만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이 인간 안 만났으면 지금 저 교회 오빠 만나가지고 지금도 교회 오빠 하는가요? 그때 그 장소에 가지 않았으면은 내가 그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공부 좀만 더 했으면은 내가 서울대 갔을 텐데, 서울대 못 갔을 거예요. 내가 좀 더 그러면은 좀 더 좋은 직장, 좋은 진로를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포기하지 않고 좀 더 노력했으면은 내 삶이 달라졌을 텐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았어야 됐는데 왜 그때 내가 멍청하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 후회하는 사람은요, 낙담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과거는 돌이킬 수 없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것에 대한 자꾸 미련을 두니까 마음이 답답해지고 자꾸 절망감이 드는 거예요. 데이비드 A. 시멘즈는 탓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무엇 했더라면에 뒤따르는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사람을 과거 시제, 그러니까 이미 발생한 뒤라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행동과 사건을 가리키는 시제 속에 살게 만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후회할수록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 속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데 후회하면은 더욱 절망스럽고 한탄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유, 그때 삼성전자 샀어야 되는데 누구 말 듣고 개 잡주 사가지고 이 개고생하네. 저는 삼성전자 한 주 산 적이 없어요. 홍보 아닙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또 많이 올랐죠? 제가 좀 안 봐서 잘 모르는데 후회하면요 자꾸 가슴이 막 답답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집을 샀어야 돼. 아니 또는 그때 그 집을 사지 말았어야 됐어. 상투 잡고 내가 왜 그랬을까? 답답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사업하지 말았어야 돼. 그때 그것만 안 했어도. 후회할수록 괴롭고 돌이킬 수 없는 그 낙담감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 후회하는 사람은요 절망이란 몽둥이로 매일 자신을 흠씬 두들겨 패고 있는 겁니다. 너 왜 그랬니? 그러지 말았어야지. 계속 자아 비판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를 비난하는, 자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 비판 어느 나라입니까? 북한. 여러분, 북한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북한은 여러분 사람들 앞에 세워가지고 자아 비판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자꾸 후회하면요 북한에 가는 거예요. 북한에 사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꾸 자아 비판하고 너 왜 그랬어? 너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지. 그때 너 왜 그랬니? 계속 자기를 자아 비판하고 자책하면요 삶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때 그런 말 하지 말았어야지. 그때 그 말 때문에 관계 어려워지고 사이가 멀어진 거잖아. 너 왜 그랬어? 여러분, 우리는 후회하면 후회할수록 과거의 감옥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 안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요 자꾸 우리 자신을 자책하고 후회하면서 우리를 자꾸 감옥에 내몹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면 과거의 감옥 속에 살게 되고 현재를 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의식이 자꾸 과거의 그 순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자꾸 자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언제 후회를 많이 하죠? 현실이 어렵고 힘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과거 애굽의 삶을 동경하였습니다. 애굽 탈출하자마자 여러분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쫓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원망불평하고 후회하지 않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느냐. 바로 후회하잖아요, 여러분. 또 이제 먹을 게 없으면은 또 애굽에선 있었으면은 생선, 자 에브라지 또 합시다. 생선, 오이, 참외, 부추, 마늘, 파, 대파의 쪽파예요. 파. 자꾸 후회가 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과거에 그때 거기 애굽 있었으면은 나오지 않았으면 이러지 않았잖아. 계속 이게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또 울어요. 여러분, 울고 원망불평하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엔 어떤 심리가 깔려 있는가?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은 후회는 과거에 다르게 행동했더라면은 현재 상황이 나아질 수 있었음을 깨닫는 거라는 거예요. 흔히 후회를 감정의 한 종류로 생각하지만 심리학에서는 후회는 만일 했더라면은 지금 무엇 했을 텐데 사후 과정사고의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사후 과정사고는 과거의 어떤 시점을 떠올리며 실제 일어난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사고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그때 과거에 투자 안 했으면은 지금쯤 돈 안 날리고 지금 생활에 쪼달리지 않고 그 돈 가지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살고 구찌도 사고 버버리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이런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이게 후회라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 쓸수록 더 괴롭죠. 다시 할게요. 과거 그거 안 했으면 지금쯤 내가 더 좋았을 텐데 막 시나리오 쓰잖아요, 여러분. 그 시나리오 쓸수록 더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런 말만 안 했어도 지금 나와 사이가 멀어진 그 사람과 가깝게 행복하게 지냈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안 갔으면 다치지 않고 지금쯤 건강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을 텐데 자꾸 이렇게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결과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사람들은 더 나은 가상의 시나리오와 비교하면서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걸. 이게 바로 후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후, 가정사고, 즉 후회는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일으키는데 대표적인 것이 분노와 절망입니다. 여러분, 원망불평도요, 일종의 분노입니다. 남 탓하면서 남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힘들 때마다 얼마나 모세를 탓하며 원망평을 많이 했습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느냐? 거기 있었으면 잘 먹고 잘 살았을 텐데. 또 슬픔도 일종의 절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보면 울잖아요. 과거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웁니다. 자, 여러분, 또 이게 후회를 통해 양상되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 삶에 대한 만족을 굉장히 떨어뜨리고 신체적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후회하면서 한숨 쉬고 자책하면은 마음 건강도 나빠지고요, 몸 건강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후회하면서 한숨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회할수록 당연히 현재는 더욱 불만족스럽고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후회하니까 어때요? 지금 만나도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매일같이 하는 기적적으로 만나를 주시잖아요. 이 기적 같은 일용할 양식을 후회하니까 되스럽지 않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 만나밖에 주어진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메추라기도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도 주셨습니다. 오늘 얼마나 받은 은혜가 많습니까, 여러분. 또 애굽에서의 놀라운 그 10가지 기적을 통하여 건져주셨잖아요. 홍해바다 갈라지는 기적도 주셨습니다. 또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해 주시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후회하니까 만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연단 끝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들이 짓지 않은 성읍도 주시고 물건이 가득한 집도 주시고 과선도 주시고 각종 과실도 주시고 우물도 주시고 얼마나 많은 걸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여러분. 근데 후회하니까 어때요? 이들은 주어진 은혜는 가볍게 여기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가진 것들,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워 잠잘 곳이 있으시죠? 집에 여러분 컴퓨터도 있고 핸드폰도 있지 않습니까? 자가용도 있으시죠, 여러분? 그러면요, 전 세계 상위 15% 안에 든대요. 아멘. 여러분, 전 세계 상위 15%에 드는 클래스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자꾸 없는 것 바라보고 가지지 못한 것 바라보니까 난 이게 뭔가 자꾸 그런데 여러분, 아니 여러분, 좀 시야를 넓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먹지 못해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1년에 수백만 명이 넘어요. 수백만 명이 뭡니까, 여러분? 몇 초마다 한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고요. 8억 명이 굶주림 속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똥물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 없어서 못 먹잖아요. 우리 맨날 영상 보거든요, 애들과 함께. 그 똥물을 먹어요, 여러분. 예. 그것도 몇 시간 걸어와서 그 똥물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일찍 죽잖아요. 한 해에 400만 명 넘는 아이들이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 세상 여러분, 걷지 못하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들, 장애인들, 또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이렇게 그래도 교회 나왔을 땐 건강도 있고요, 이게 또 자가용도 몰고 오셨잖아요. 우리에겐 또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아이들 가운데 압제와 핍박에 시달리는, 중노동에 시달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베풀어진 은혜보다 가지지 못한 축복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기쁨을 상실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주어진 은혜는 하찮게 여기고 가지지 못한 축복은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하면서 가지지 못한 축복으로 인해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어진 현재의 축복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내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의 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이 힘들면은 자꾸 과거가 좋았지, 자꾸 과거를 동경해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어떤 시점을 생각하면서 행복이 젖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꾸 과거를 생각하면서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사실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은 현재이고 오늘입니다. 현재가 영어로 프레젠트란 말이잖아요. 그 현재란 말 속에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오늘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과거보다 미래가 낫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지나갔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미래는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미래보다 현재가 좋습니다. 현재보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살아있기 때문인 것이죠. 언제나 오늘을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야 됩니다. 지나가 버린 과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오늘을 망쳐서는 안 돼요. 이것보다 어리석은 게 어디 있겠어요? 왜? 존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과거의 그 사건은 이제 과거 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왜 존재하지 않는 걸 끌어안고 현재 오늘을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소중히 대하며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하십시오. 옆에 가족들이 살아있을 때 좀 더 사랑하시고 좀 더 살아있는 이 순간들을 만끽하며 사세요. 나중에 그때가 살아있을 때,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있을 때가 좋았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를 그리워할 때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아멘. 우리 지금 살아있잖아요.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자, 아프지? 아이고,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맨날 틀려. 여러분, 오늘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행복합시다. 세계적인 테너 가수 안드레이 보첼리는 12살 때 실명했어요. 앞을 보다가 12살이 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후에 법학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20세가 넘어 성악을 공부한 그는 결국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진짜 감동을 받았는데, 내가 실명한 일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는 시간은 1시간이면 족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이면 족하다. 여러분, 실명한 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실명하고요, 어느 분이 실명하고 몇 개월을 집 밖에 안 나오고 하루 종일 울고 가슴 아파하고 그런 걸 TV에서 봤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분은 실명한 것에서 1시간이면 족하대요. 여러분, 우리도요, 과거 힘들고 어려웠던 거 이제 그 붙잡지 마시고요, 이제 1시간에 끝내버립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과거 힘든 거 끄집어 내면서 계속 힘들어하고 원망표하고 괴로워하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많거든요. 자꾸 과거 끄집어내고 또 에브리바디 또 끄집어내고 다 같이 또 끄집어내고 또 힘들어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오늘부로 끝냅시다. 1시간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거듭 강조합니다. 과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과거 슬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거 그냥 그거 끝내버려야 돼요. 이제 과거는 다 지나가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지 않는 과거를 가지고 현재 살아있는 나에게 계속 고통을 주는 것은 이건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 과거를 붙잡고 언제까지 슬퍼하며 후회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듣는 이 순간 끝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뭐라 합니까? 시편에 내 영혼아 어찌하 네가 불안해하는고, 너는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내 영혼아, 네가 언제까지 과거의 후회를 하며 아파할 것이냐?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날지어다.
과거의 망령에서 이제 벗어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나에게 오늘이 있다. 오늘 이 날을 나는 사랑하며 행복하리라. 1914년 12월 에디슨은요, 67살 때 그의 실험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하룻밤 화재로 에디슨이 평생 걸쳐서 이룬 업적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손해액이 200만 달러가 넘었고요. 보상금은 겨우 23만 8천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실험실에 화재에 불탔는데 에디슨이 당황을 안 하는 거예요. 차분하게 그 불타는 광경을 지켜보는 거예요. 이거 네로인가요? 로마 황제? 그냥 에디슨은요, 아들 찰스에게 어머니 불러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광경 다시 볼 수 없으니까 어머니 불러와라. 네로 맞네. 다음날 아침 에디슨은요, 폐허가 된 실험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재난도 가치가 있지. 내 모든 실수가 다 타버렸으니까 하나님,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재가 난 후 3주 뒤에 에디슨은 세계 최초의 추궁기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사실 에디슨이 그 화재로 평생의 과업을 다 잃어버렸을 때 얼마든지 후회하며 낙심에 빠질 수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평생 수고한 게 물거품이 되는구나. 밤낮으로 내가 수고한 게 헛수고가 돼버렸어. 내가 화재를 잘 예방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제 어떡하나. 나는 평생 노력한 게 엉망이 돼버렸어. 절대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디슨은 고백했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노력한 게 헛수고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에디슨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하며 과거에 얽매여 있었더라면 미래를 향해서 도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추궁기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뭘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과거에 잘못 실수한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과거에 잘못 선택하여 어려움을 겪었을지라도 그 모든 부족함까지도 합력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잘못한 실수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손해를 갚아줄 수가 있으십니다.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풍성한 대로 채우신 분이세요. 넘치도록 부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과거 잃어버린 축복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하며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어질 축복을 기대하시고요, 내일 주어질 축복은 더더욱 기대하십시오. 잃어버린 축복을 더 이상 바라보지 마시고 잃어버린 축복과 비교할 수 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과거를 바라보면 안 돼요. 오늘을 기대하세요. 내일 주어질 축복을 기대하세요.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모한 자에게 좋은 것을 준다 하셨어요.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십시오. 건강의 축복을 사모하시고, 쓰임받는 축복을 사모하시고, 물질의 축복을 사모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사모하십시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장차 올 미래에 대해서 많은 설교하셨는데, 그렇다면 목사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의 미래를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나의 미래를 누가 붙들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한치 앞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미래를 붙잡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서 미래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다 누리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다 누린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요, 한 가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과거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과거를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자꾸만 과거에 매여 있으면요, 미래가 열리지 않습니다. 과거에서 소중한 것을 배우고요, 떠나보내세요. 여러분, 과거의 안녕, 토이의 노래 있죠? 뜨거운 안녕 있죠? 여러분, 뜨겁게 보내세요. 여러분, 과거에서 좋은 것 다 딱 뽑아 먹고요, 과거 안녕, 쓸데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과거를 떠나보내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정말 제 인생을 뒤바꾼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 감사함으로 받으면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요셉은 여러분 자신이 일어난 모든 역경과 환난을 감사함으로 받잖아요.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형들은 나를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은 나를 세우셔서 많은 생명들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하니까 그게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지난날의 그 형들의 그 악행들이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요, 과거의 어떤 일들, 어떤 누가 말한 것들이 자꾸 상처가 돼요. 자꾸 괴로움이 돼요. 누가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했지, 엄마 아빠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셨지, 과거 이런 사건이 있었지, 이런 상처가 있었지, 자꾸만 과거가 나를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떠나보내세요. 그 모든 걸 통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은 과거가 나를 계속 붙잡게 돼요. 우리는 자꾸 과거 속에 머물게 돼요. 그 우리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이제 과거는 떠나보내시다. 뜨거운 안녕 하실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실수, 허물, 부족함으로 생긴 일일지라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실수한 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세요.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기적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자꾸 자신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실수보다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허물보다 크십니다. 모든 걸 바꾸시고 역전시키시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면 과거의 슬픔이 더 이상 내게 데미지를 주지 못합니다. 감사하면 과거의 나의 실수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과거의 슬픈 일 떠오를 때마다 감사하세요. 주님께서 이 슬픔이 변할 기쁨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애통이 변할 춤이 되게 하실 걸 믿습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그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과거의 슬픔이 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 기대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좋은 일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 내게 축복을 주실 거야. 내 인생 역전시키실 거야. 감사하면 할수록 슬픔은 사라지고요, 축복의 역사가, 기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실 거야. 나 인도하여 주실 거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후회하면요, 자꾸 불행한 일이 생기게 돼요. 어려워진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후회할 때마다 울잖아요. 답답해하잖아요. 어마무평하잖아요.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실수했지만, 내가 부족했지만 더 놀랍게 역사하실 거야. 더 놀랍게 축복하시, 인도하실 거야. 계속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기대감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것이고, 그 기대감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 여러분들 축복하실 것입니다. 감사할수록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미래의 찬란한 소망과 꿈을 갖게 되고, 현재 당면한 모든 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미래의 소망의 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어요. 이제 올 겁니다. 아직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올 거예요. 과거에 놓친 축복은 앞으로 주어질 축복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들 잃어버린 축복은요, 앞으로 내게 줄 축복에 비하면요 100분의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과거 후에서 벗어나십시오. 제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려드릴까요? 이 비밀인데 이런 거 알려줘도 되나? 맛집 여러분들 안 알려주죠. 진짜 맛집 안 알려주죠. 사람들 들끓을까봐. 이거 알려드릴게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다음에 합시다.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아버지세요. 이 비밀입니다. 우주를 창조한 그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주관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우리 아버지세요. 빈살만이 몇 천조요? 그거 하나님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사한 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더 이상 과거 때문에 답답해하지 마세요. 이제 과거를 놓아주세요. 그래야 미래가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현재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오늘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일 때문에,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에, 과거의 말 때문에, 과거의 실수 때문에 답답함, 이스라엘 백성처럼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 과거를 떠나버립니다. 내 영혼 어느 때까지 네가 과거 때문에 슬퍼하겠느냐, 이제는 떠나버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은혜를 기대하고 내일 베풀어질 더 큰 역사를, 축복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의 기적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